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또 죽지 않았는데도 부활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은 절망과 고통과 암흑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부활은 반대로 새로운 빛과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들도 뒤로 하고 또 직업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는 일에만 3년간 전폭적으로 올인하여 따라다녔었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랐구나, 이분이 정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구나.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이었는지를 더욱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할 때 그들은 참으로 놀랐을 것이고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남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특별히 경제적 메시아이구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런가 하면 과거부터 또 그때 당시까지 계속 로마 군인들의 압정과 폭력과 이런 것에 시달리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는 이분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메시아로 알았고 믿었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을 참 큰 복으로 알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허망하게, 무기력하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완전히 끝나버렸죠.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의 삶의 투자함이 너무도 허무하고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 인생 꽝이구나, 내가 이거 쪽박차게 생겼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그들을 휩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사흘이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소망의 불꽃이 그들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했고, 놀라움과 정말로 놀라움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그때 이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삶을 새로운 소망 가운데 불타게 만들었고, 그 주님을 위해서 결국은 목숨을 다 바쳐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확증받았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이 하나님의 죽으심이었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겠다고 예고하셨고 또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고하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희대의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며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제자들과 그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다 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가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목사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도 큰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하늘의 기쁨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첫 발걸음을 뗀 이후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범죄와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간 것을 보는 것만큼 목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없습니다. 이건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런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심히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과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마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들의 삶이 활화산같이 불타올랐던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한 채 비실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잘 성장하는가 했더니 넘어지고요, 또 심지어는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이제는 승리하는 삶에 익숙해졌어야 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도 실망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또 심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 거듭되는 실패가 마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포기해 버릴 문제인가? 자, 이런 문제와 관계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처방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는 그들이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달라진 모습은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점 흐려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빛나는 믿음, 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들어갔기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침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소상하게 그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가 침례교회잖아요, 그렇죠? 침례교회가 침례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교육을 하죠. 침례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본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죠.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는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침례식을 장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내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뀐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침례의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례의식 속에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제자들처럼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침례의식 속에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잘 나가다가 6장에 가서 침례를 설명했을까? 앞뒤 문맥을 보았습니다. 앞뒤 그 문맥 컨텍스트를 보니까 앞에도 그런 말이 나오고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죄 문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1절과 2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다. 죄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11절까지가 침례의식을 말한 뒤에 12절부터 다시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7장까지 이어지죠. 7장까지 내가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또 한 법이 나를 끌고 가서 또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난 뒤에 짓는 죄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침례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침례 의식을 설명하는 가운데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내린 것이 바로 침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이 사실을 소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침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침례교회 교인들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믿고 그렇게 자신이 죽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끌고 오면은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죽지 않았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죽은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고백돼야 그 다음에 부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은데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그분과 함께 죽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렇게 나가 죽은 자인가? 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도 보면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이단이 끝이 다르다고 뒤에 가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걸 아는 것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원파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앉아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던 그런 자가 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평가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자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랬었잖아요. 내가 주인 됐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삶이 망가지고, 삶이 고장나고, 뒤엉켜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망가졌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주인을 예수님을 모셔서 주인 바꾼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죽일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감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구나, 내가 마귀에게 종되어 살았던 사람이었구나, 이 사실을 전부 통감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참으로 자유함을 얻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갈라디아 2장 10절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은 몇 번 발생하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는 일은 몇 번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질문을 했나 보네요. 그냥 즉각적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거로 다 끝나버립니다. 네. 단 한 번으로 죽어버리죠. 죽고 또 살아나고 또 죽고 살아나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일이야. 그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님 뭐 당연한 얘기를 이 멀리까지 와서 왜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교인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또 죄 지면 하나님 또 죽여주십시오. 내가 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잘하더라고요. 또 살아났다 그래요. 또 죽여달라 그러고 또 부활했다 그러고 또 죽여달라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한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또 살아납니까? 뭘 또 살아나요? 죽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은 아까 보니까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째는 하늘나라에 먼저 고인이 된 분이 하늘나라로 가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송하는 그런 의미의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은 길어봐야 1시간, 좀 길면 1시간 반, 불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장례식을 끝나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두 번째는, 첫째는 환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신 처리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례식을 한 번도 안 가보셨나 보네요. 매장을 하거나 또는 화장을 하죠. 아니, 부모의 시신을 갖다가 매장을 한다? 부모의 시신을 갖다 화장한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시신을 그렇게 처리해야 하니까. 그리고 처리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내 가족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없다.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예 그분이 살아있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죽은 자로 나를 그렇게 여겼으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마음대로 살 자가 아니라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속에서 찾지 않고 죽은 자 속에 있다고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그 삶의 현장에, 그 리스트에 내가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완전히 어디에 소속됐는지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 나는 죽은 자로서 완전히 끝난 자가 되었다. 이걸 선언한 것이다. 그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성경을 참 모르시는군요. 왜?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 생각이 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 죄지면 또 죽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냐. 참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 보면은요, 먼저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성경 본문에서 한 번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들도 안타깝고요. 자, 제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온지 그냥 제가 최소한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지금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죠.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15장 전체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활장에서 내가 죄를 지면 또 죽고 이런 말을 할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런 간증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 앞에서 나아간다, 그런 말이지, 내가 넘어져서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날마다 거듭거듭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또 죽인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서기를 하고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고 또는 영어 성경 번역들을 다 찾아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도 명백하게 문맥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요. 아니, 한 번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죽었다면 이제는 나는 죽은 자고, 그리고 나는 내 육신으로 살아있는 그 자들 속에서는 내가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여기고,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우리가 늘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도 오늘까지 신앙을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저도 실패하고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죽은 자인데 또 이렇게 육신이 약해서 넘어졌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할 문제죠.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더 깊이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통로로, 우리의 연약함이 승리의 통로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치 이와 같다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8년 지났습니다. 꽤 오래 살았죠? 48년이니까 내후년이면 50년입니다. 골든 애니버서리가 되죠. 25년째 실버 애니버서리를 은혼식을 했는데요, 금혼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금혼식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박효세 목사와 또 우리 딸이 은혼식 때에 이만한 높이의 은 주전자를 선물로 줬거든요. 실버 애니버서리에 이걸 줬어요. 골든 애니버서리 때 이게 금으로 바뀔 거다.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년간 살아왔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싸워가지고 우리는 끝장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만 살자, 따로 살자 그랬다가 오늘날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말 했다가. 네. 그런데요,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나도 잘못했어.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그전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부부 관계가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는 지난번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만 살자고, 따로 살자고 그랬던 말을 한 5년 전인가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그 말은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저 사람은, 제 아내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저에게 조심하라고 항상 그래서 제가 나무를 비워버릴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도 곧 훌훌 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더 사랑의 관계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혹 실수하고 넘어져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생겼을 때 회개하고 주님과 어그러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보다는 오늘이 더 새롭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런 얘기를 듣기보다는 많은 교인들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라. 이게 무슨 경건한 얘기처럼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민 집사님이시죠? 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네? 37년? 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요, 잠자리 드시기 전에 우리 부인 되시는 분께,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 그거는 내가 당신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그러면 부인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요. 이거 진짜 찰떡이 아니라 개떡입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잖아요. 실상이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해, 오히려. 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쭉 되돌아보면은요,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었으면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그 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그 실수가, 그 실패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첫사랑에서 느꼈던 그것만큼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냉랭하게 식어버리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죽지 않고 죽은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만 하는 수준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회개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죽은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실제로는 내가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이건 좀 제가 큰 소리로 좀 듣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대답이 선뜻 안 나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넘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잘 못하죠. 그런데 이건 넘어지는 사건을 보고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대답할 문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대답할 문제예요. 다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까만 마음이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시고 믿으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뭔가 마음속에서 이제는 깨끗하게, 시원하다, 이제는 환하게 됐구나, 그걸 느끼셨기 때문에 믿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거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님께 죽었다는 말, 장사되었다는 말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서 행해 주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는 마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내가 장사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기 시작한다 것이죠. 그런 믿음이 앞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믿는데 함께 죽어서 장사될 때까지는 못 믿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얘기하기를 믿되 제발 좀 말이 되게 믿자. 말이 되게 믿자. 죽었대는데 뭘 또 죽여주려고 그러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이게 기본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쉽게 지금 우리가 덜거덕거리며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찬송가, 우리말 찬송가에 많은 문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나를 받아주소서. 그러면 아직 안 받아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받아주셨다가 또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또 받아주소서, 해주소서, 주옵소서. 그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셨네, 주시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 영어로는 뭐 조금 표현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말로 보면은요, 아직 안 돼갖고 맨날 해달라고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근데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미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안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 죽었을 뻔한 장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게 침례 의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침례 받으셨죠? 예, 침례교가 세례든 침례든 형식인데 귀찮게 물속에 들어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저는 오늘부터 침례 안 합니다. 침례교 목사도 안 할 것 같아요. 침례교가 침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이 침례의 의미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삶에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서도 안 죽은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죽여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살아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지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원하여서 죄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은 연약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자기가 육신대로 살고 싶은 것 때문에 죄 짓는 이것을 육신이 약한 것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주님, 제가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죄를 또 지었습니다. 저를 이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죽은 자로서 주님께로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은 사실이 분명해야 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악 덩어리인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회개하고, 그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나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처럼 처절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장사되어 죽어서 장사된 존재임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죽었고 진정으로 장사된 자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께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죽었고 장사된 사실을 믿는 자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것에 절대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신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매일 매순간 우리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그 민감성, 영적 민감성이 늘 개발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의 둘째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선교지에 가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악스럽게 느낀 것 중 하나가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성경은 교회를 어마어마한 표현으로 그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형제들로 구성된 교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간증을 통하여 다른 형제들의 헌신을 통하여 같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너스톤 교회가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가는 거지 뭐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는 홀로 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로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언제부터 구상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구상하셨다고 했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교회를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거기 인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위해 죽게 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온 우주적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당신의 순결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줄거리가 메인 팀이 주된 주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혼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혼자 돛 닦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바위 밑에 들어가고 한 30년 있으면 뭘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힘을 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어야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어요? 예, 이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마땅히 죽은 자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헌신과 결단이 여러분들을 승리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